오늘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명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인데 그 책 제목을 참고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랑.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어렵게 생각되시나요?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꿀까요, 그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숙제. 어떠십니까? 그게 아니면 교회, 너의 사랑, 너의 사명.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주 유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봉사하며 교제하며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곳입니까? 교회 좋은 곳입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좋은 곳이기에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기에 변하기 쉬운 곳이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자격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서열을 매기고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막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해하면은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은 편지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3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했었는데 이제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 함께 섬겨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직접 에베소를 방문해서 교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디모데를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직접 방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이 편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주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집은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생각할 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야 라고 말하면 그때의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목사님이 집을 지어주셨어 라고 말하면 그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건물을 말하는 게 되겠죠. 성경에서 집이라는 표현도 그러합니다. 집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 건물을 말할 수도 있고 가정 혹은 가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교회가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보면 집이라는 표현이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일꾼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나오는 집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와도 잘 맞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렇게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육체의 부모는 모두 다르지만 태어난 시기와 장소, 나이와 성별, 우리의 성격과 기질 모두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모두 같은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동등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단지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그런 걸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든지 부서별 모임이든지 교회 학교에서든지 성경 공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임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대조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중에서 각자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수요일이나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을 느끼며 경험하며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고백,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기둥인데, 기둥은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기 위해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을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건물을 높이 올려서 멀리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터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는 그런 건물의 대들보처럼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를 높이 들려 올려서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임무가 이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과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고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교회를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건가요? 다시 말해, 진리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진리를 세워야 합니까? 헷갈리십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가 교회를 지킵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킵니까? 무엇이 무엇을 지킵니까? 둘 다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의지하며 진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진리를 세우고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교회를 지키는 생명이자 교회가 지켜야 하는 사명입니다. 둘 다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진리에 관한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널리 전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찬송을 인용함으로써 이 진리에 대해서 찬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비밀입니다. 진리는 비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진리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이 진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셋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바울이 찬송으로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헬라어로 18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약되어서 찬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6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마다 운율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6행 모두 다 때라는 때로 끝나는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때라는 동사로 계속해서 끝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동사는 부정 과거 시제이고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6행 모두는 역격이라고 하는데 같은 형태로 된 명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행에서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는 두 행씩 짝을 이루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을 보면 첫 행과 둘째 행, 육신과 영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에서 천사들과 만국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영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찬송은 당시 성도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각 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하늘, 하늘, 땅, 땅, 하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찬송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되십니다.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 되십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찬송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바가 되셨고 믿는 자들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신앙을 고백하며 부른 이 찬송은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 되신 주님을 높이며 진리 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굳게 지키며 진리를 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후일에라는 말은 말세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의 속아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은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고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벌겋게 달구어진 쇠로 지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인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인은 그 화인 맞은 곳은 신경이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성령의 인침이 아닌 마귀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마귀이고 자신이 마귀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질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두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인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멍해를 씌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따르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예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육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정죄하면서 나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욕과 식욕에 대해서 몸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악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결혼을 금지하는 일이었고, 음식을 먹는 것, 특별히 육식을 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잘못된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굿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다양한 형태의 거짓이 교회를, 그런 많은 거짓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취미에 따라서 각자 맞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함께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맡은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사명.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며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 더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계속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